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 세 번째 말씀이고 주제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새남께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다른 사람만 판단하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옛사람의 지금 동향은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옛사람도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여기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도 다 사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확히 여러분 분별해야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의 첫째는 먼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굳이 나누면 세 가지죠. 육의 사람, 혼의 사람, 또 영의 사람. 이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저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꼭 사람을 나눌 때 보면 두 가지로만 나누더라고요. 혼의 사람은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의 사람, 다음 주는 영의 사람, 이 두 가지를 이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를 가진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짧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육의 사람의 정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육체 플러스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육체와 플러스 혼으로 해서 육혼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큰일이 생겨버렸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육혼의 사람으로, 육 플러스 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제 너는 육체라는 거예요. 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얘기를 선포해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이에 육혼의 사람이 흙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가이드에서 된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선택해서 선과 악으로 정말 살아서, 선으로 살아서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높아지는, 그래서 윤택한 가정생활, 윤택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뭐다? 그게 죄였어요.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것, 이게 죄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담에 있는 혼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모든 것에서 아웃되고, 하나님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웃시키고 육신의 기능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바로 육혼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에서, 육혼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사람의 몸을 낳으면 그게 육혼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혼을 넣어주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낳자마자 다 육의 사람이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육신의 사람, 사람은 육의 사람을 낳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혼과 영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혼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넣어줬죠. 흙 안에 혼이 없습니다.
흙 안에 영이 없습니다. 흙 안에는 여러분의 영생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흙인 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혼을 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혼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혼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면 혼의 기능이 망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혼의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연합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생명나무에 연합하지 않은 상태는 여러분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태어나자마자 걔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아직 이들은 어떤 제한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영생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본 적하고 제한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혼은 아직 무구한 거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100%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100% 여러분 그 혼이 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 나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정말 믿음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그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된다면 그런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영적인 금수저죠. 반드시 여러분 이 죄과정을 거치게 하나님이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들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전부 다 정죄가 되고 죄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다 읽어봐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육의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 육의 사람은 혼이 정죄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혼이 정죄되어 있으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 어린아이 혼들은 아직 여러분 정죄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해 정죄를 하죠. 어느 때부터 그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의지가 생겨날 때부터겠죠. 그때부터 자기가 이 선악과를 선택할 때부터 엄마의 권유든 선생님의 권유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든 자기 자아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육의 사람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이란 정체는 뭐냐? 혼이 정죄가 돼 있는 상태의 사람, 그리고 플러스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육의 사람입니다. 자, 육의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양심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 한은 상식이 있는 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 육의 사람은 철저히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살지 못합니다. 인생을 삽니다. 전도서 12장 7, 8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헛되고 우리 인생도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부터 성경 보다가 낙심하고 성경을 덮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읽었겠어요? 인생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딱 읽었는데 다 헛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도움을 줄 수 없겠다 싶어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땅으로 돌아가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흙이라는 몸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의 사람도 돌이켜 생각해보고 기억해봐라. 뭐라? 이 모든 세상의 삶은 헛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7, 80년의 세월, 그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생활은 여기에 목적을 둔다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히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인생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헛된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집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특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갖기 다 원하죠. 너 커서 뭐 될래? 네 소망은 뭐니? 어려서는 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에서 나중에는 해사원. 어디 취직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되면 취직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젊은이 애들이 지금 30세 미만의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중소기업 안 갑니다. 땀 흘리는 곳 안 갑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능력이 대단해요. 요즘 청년들은요 엄청 여러분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게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하나님은 인생에 완전히 비관이에요.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소망과 비전과 꿈과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라고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광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뭘로 돼 있다? 육신으로 돼 있다. 육신으로 돼 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자랑.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욕심으로, 정과 욕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의롭게 사는 분들 있죠? 그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악하게 사는 분들 있죠? 그거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게 악하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명예와 권력을 더 쌓아서 보자. 지금은 너희들 나 욕하지?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된 거 봐봐.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니들 나한테 꼼짝 못할걸?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리 누가 지탄해도 대통령 최고 권력을 딱 잡으면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인생 그래서 모두 이 육체,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정말 삶에서 오는 그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오는 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부족함을, 결여된 것들을, 필요성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자기 사정을 구하고 제 마음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좀 좋게, 은혜롭게 은총을 베풀 거라고 하는 그런 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아들의 영의 지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좀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너무 큰 위협 속에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과 연합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근심 염려하는 여러분 자아를 예수님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바울 목사님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은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십시오.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게 없대요. 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임금의 마귀,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서 온 것이래요. 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더 큰 욕심, 우리는 더 영원한 욕심, 제일 큰 욕심을 부리기를 축복해요. 고전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굴 따라 행한다고요? 육의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산다고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체들은 여기 계신 단 한 명도, 우리 학생부부터 해서 작년까지 단 한 명도 어떤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내가 흉내내고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아들들아, 고린도 교회 지체들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전도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양육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왔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보고를 들어보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육의 사람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다?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며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새남기 지체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가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건 육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따라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는 칭찬하고称颂하고 높이고 하대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은 날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인생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다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가 누구냔 말이야. 그 내가 사람이면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8.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그래서 자기 육신의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자꾸 육체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자꾸 심어요. 근데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인생에 복 있는 삶,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몸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렇게 해서 버는 열매가 뭐라고요? 썩어지는 것을 다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그 돈을 벌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여러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이 인생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위해서는 불신자로 살더라도 인생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뭐다?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인생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로마 7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곤고한 사람.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대. 지금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눈, 코, 입 있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 몸 안에 자기 사울이라는 혼이 있었잖아요. 그 혼이 뭐예요? 지금 곤고하다 이거예요. 갇혀있다 이거예요. 이 몸이 무슨 몸이기 때문에? 사망을 일으키는 몸이래. 그냥 죽을 몸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망, 내 혼을 완전히 사망 이르게 할 지옥 보내는 이 몸의 기능이 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뭐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혼의 본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혼의 본성이 깨어나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 죽게 됐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혼이 이렇게 있다가는 지옥 간다 이거지. 나 좀 건져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육신으로는 이 몸 안에서 사는 이 육신에 있는 것은 뭐다? 죄의 법이라는 거야. 이건 이 육신은 뭐예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그 법을 생명법을 지킬 수가 없대. 이 사망법, 죄와 사망의 법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혼이 죽게 됐다는 거야. 망하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이걸 여러분 읽으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이 610가지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루가 아니요. 다 지키다가 하나, 아깝게 하나, 좀 가벼운 걸 내가 율법을 어겼어. 그래도 뭐예요? 다 범한 거래. 이 율법 중에는 가장 중요한 범죄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른 여자 남자와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살해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사형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경범죄 하나 했는데 율법을 조그만 거라도 또 어기면 뭐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강짜를 부리며 이 법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줬는데 이 법을 통과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단 하루만 줘도 어떻게든지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죄 안 질 거 아니야. 지금 수면제 먹고 생각으로도 죄 안 지고 마음으로 안 지려면 수면제 먹고 막 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어떻게 여러분 이 율법을 한 가지 그 612가지 이상 되는 것 중에 10가지 이상 중에 어떻게 한 가지도 안 범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죄법이에요.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모세 손을 통해 온 이 말씀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일부러 잘 지키면 뭐예요? 이 어떤 일부를 잘 지키면 또 복이 있어요. 무슨 복? 인생의 복, 삶의 복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장수의 복이 있고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시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물론 시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복을, 삶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삶의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게 있어서 나를 뭐라고
책망하시나 채찍질 하시나,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또 그렇게 잘 돼서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인생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 옛사람, 그러다 천국 못 간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희망과 용기가 없어지는 그 옛사람도 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져야 돼, 심판받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이 인생에 알량하게 잠깐 정말 한 70년 산다니 50년 60년 내내 힘들었어, 한 10년 괜찮게 살아서 그것 가지고 난 행복하게 살았다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없어지는 게 그렇게 존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뭐요? 육신에 속해 산다면 뭐요? 그 율법에 다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정지되어서 우리는 뭐다? 죄 아래 다 나는 팔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7장입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유해라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밑에 읽어봅시다. 잘 마지막 사망 시작. 사망을 이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겁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증거로, 하나님 무슨 증거로 내가 사망입니까? 율법을 딱 대주는 겁니다. 양심을 딱 대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양심이 증거잖아 하고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육의 사람은 세상과 광야에서 인생의 민생의 삶을 삽니다. 육의 사람은 율법을 따라 제사합니다. 그것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율법에 따라 징계와 저주와 복을 받고 삽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육의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그러니까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흙이 돼버린 3장 19절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 나무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너는 흙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흙이 된 아담을 누가 먹는다? 마귀가 다 삼켜버리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선악과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선택해버린 이 아담의 가족에게는 이제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완전히 삼켜버리는, 흙을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육의 사람이고 그 생명나무를 보려고 선악나무를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됐다? 바로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참 주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흙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는 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배석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도 지금 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허물과 정말 죄로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으로, 육신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잘못된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뭐다?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남교회도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번 계속 우리는 육의 사람을 분별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은 다섯 번 뭐냐? 당연히 마귀에 속했으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받은 심판과 동일한 심판과 형벌,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로마서 8장 6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의 사람의 그 모든 내면의 것이요 전부 다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걸 생각하고 또는 나쁜 걸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저주하고 축복하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 그건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여기 육신의 나쁜 생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다? 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뭐요? 원수가 된대요. 육의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존재가 육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창세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아버지는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목적과 열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딸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계속 잘 먹고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여호와 찾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원수.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내 사랑을 왜 모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로마서 8장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받은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을 정하잖아요. 그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혹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혹한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그러죠? 왜 줘요?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뭐다? 심판을 받을 거야가 아니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실이라면 과거에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였어요. 아까 초대에 조금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갓난아기들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아가 성립된, 그 애들은 사춘기라 합시다. 사춘기에서 자기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때부터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줄 알아요. 너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받는 걸로 너 지금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네,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데, 심판을 안 받는 영생이었으니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오늘 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법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마귀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엄마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아빠 안에서 역사하고, 둘째 오빠는 더 심하죠. 학교 가도 여러분 마귀 역사가 너무나 창궐하고, 세상 모든 것에 마귀가 너무나 창궐해서 흑암과 어둠이 있지만 그 속에 찬란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 빛과 소망과 가치와 비전과 꿈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이 축복을 알고, 인생은 뭣도 모르고 미친 듯이 그 빛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승리, 행복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을 스탑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바로 성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독생자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을 다 멈춰 세운 겁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모든 인생과 세상을 그 앞에 십자가로 딱 그 몸으로 가로막고 하나님의 모든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언약과 뜻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며, 그분이 공생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며, 전 인류가 더 이상 인생을, 육의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영생으로 가는 자기의 보혈의 핏길을 거기에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85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질주를 하다가 예수님의 몸 십자가 앞에 다 멈췄어. 다 멈춘 겁니다. 멈춰서 거기 좁은 길, 보혈의 길을 따라서 순서를 기다리며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와 모든 몸된 교회를 지금 세상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살후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러분 이 불못의 형벌을 받는데요, 우리가 알려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뭐예요? 말씀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여러분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거듭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서 그럼 어디가 지옥 가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 육의 사람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쁜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을 우리를 전락시킨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축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형통과 성공과 승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여러분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불못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추, 하나님의 우리가 굿사람을 보면은 저주고 죄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프로세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경륜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혼으로 왔다는 것, 육의 몸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세 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고 창조했던 혼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육의 몸을 입혀서.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를 생명, 영원한 생명 주려고, 죄의 사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로마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여, 로마 교회 아들들아, 로마 교회 지체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정죄돼서 니들 뭐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니들도 다 죽었잖아. 아멘. 육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응? 율법에 대하여 다 죽임을 너희들이 당하였으니 이제 죽어버린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존심, 자존감, 또 죽어버린 옛사람의 어떤 명예와 욕심과 이런 걸 위해 살지 말아라. 이미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란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는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이제 버리신, 당신의 몸으로 철저히 다 정죄하여 침판하고 버려버리신 여러분 그 인생을 붙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인생은 죽었다. 죽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이는, 자, 크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버리니까 죄값이 예수님께 다 담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살아나 버려요. 혼의 죄값을 예수님이 사망 음부로 내려가서 그분의 영혼이 담당까지 해버리니까 여러분의 혼의 모든 본성이 살아나 버려요. 혼의 지각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점점 죄 짓는 게 싫어. 그게 더러워. 악을 행하는 게 너무 싫어. 더러워. 그 혼이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조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내가 죽었음을 완전히 알아버린 그 육혼의 사람은 이제 혼까지 살아난 거야. 육혼의 사람은 뭐예요? 육신이 여전히 죄성 악성이 있지만 혼의 사람이 뭐예요? 어디로 간다? 바로 살아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에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목적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은 어떤 흑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 무서운 그런 현실을 인생을 통해 지나오지만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아보고 밝음을 알아보고 영광을 알아보고 생명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약속을 믿고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았던 것이 과연 우리는 그게 뭐라고 할까요? 저주이거나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흙수저만은 절대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금수저인데 흙수저의 과정을 거쳐서 금수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하나의 복된 과정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입니다. 1장 21,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목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정말 일로 찾으시는 사랑스러운 아들들로 부활의 몸으로 다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는 데는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야. 막 재벌 아버지를 둬가지고 막 띵깡 놓고 막 문제를 일으켜도 아버지가 어쩔 수 해주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이거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할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야 되거든.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정말 원해야 되고, 정말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을 위해 노력도 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임팩트 있는 자기의 어둠을, 정말 아버지께 너무 잘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인식 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절, 흑암의 시절을, 육신의 몸의 시절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육의 본성이 나와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가지고 그래, 이런 어둠이 있으니까 내가 빛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빨리 끊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경륜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하기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세요. 고전 15장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둘 다 있죠. 여러분 육의 몸은 거울에 비춰지는 점점 늙어가는 그런 몸이죠. 여러분 영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몸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감춰져 있죠. 예수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감춰져 있어서 결국 그분이 이 예수의 몸을, 자기 몸을 제물로, 우리의 일을 위한 촉지 제물로 버리시고 나니까 그 감춰진 영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이 몸을 버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또는 이제 우리가 먼저 오시기 전에 죽는 다음에 우리가 죽는 날,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는 영의 몸이 부활한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육의 몸이 기능을 해줘야 돼. 육의 몸이 영의 몸의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많이 심어줘야 된다. 육의 몸이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육의 몸이 여러분 영이 마음껏 양식을 먹고 자라도록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여러분 육의 몸이 열심히 여러분 5시 반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8시, 7시 반에도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본성을 따라 여러분 혼과 육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영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들들이 된 여러분들의 육의 몸은 저주가 아니고, 꼴 보기 싫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여러분 영의 몸을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축복하십시오. 내 영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 육의 몸을 축복한다, 사랑한다. 내 장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피부도 사랑한다. 혈관도 사랑한다. 모든 인대와 관절과 골수까지 다 사랑한다. 근육까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먹고 마시면 영이 충만하고 혼이 충만하면요, 당연히 몸은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막 살아 움직여요. 왜? 몸이 열심히 심어야 되니까. 영을 위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육의 몸이 막 심어있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여러분 병약하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말씀 듣다가 오늘 나서 버린 거, 이게 뭔 일이요? 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잘 되니까 육이 영을 위해서 더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료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의 몸이 더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지가 막 치료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먹지 않고 여러분 영이 시들해지고 혼이 시들해지면 뭐예요? 육신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영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말이야, 우울함에 빠져있고 말이야, 절망에 빠졌으면 당연히 그래서 질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시작.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 영의 몸으로 부활한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육의 몸에 대한 두 가지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게 물론 과정이지만 지금 형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 아들들의 이 몸은 소중한 여러분 자산입니다. 거룩한 의의 병기이며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능력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되 먼저 육의 사람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여러분 옛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지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육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을 만나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